오늘 우리는 광복절 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광복의 은혜와 그리고 이 민족의 성장의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프레드릭스버그라고 하는 그 전투였는데, 이제 그 전투 중에 육탄전을 벌이는 그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탄전이라고 하면은 서로 총을 쏘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맞붙어서, 그렇죠? 맞붙어서 때리고 찌르고 하면서 하는 전투를 말하잖아요. 그 육탄전을 한바탕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수많은 부상자들을 그 중간 지역에 놔두고 다시 이제 자기들의 그 진지로 후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숨을 고르면서 상대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군의 병사 중에 한 명이 물통을 들고서 그 부상자들이 있는 그 중간 지역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적이 움직이니까 이 남군 측에서는 사격을 또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한참 보다 보니까 남군 측의 대장이 보다 보니까 그 달려갔던 북군의 병사가 그 총알이 그렇게 날라오는데도 계속 달려서 간 곳이 어디냐면, 지금 부상당해서 그 다 넘어져 있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 갔던 거죠.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 물을 나눠주면서 그 병사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자 이 남군의 대장이 사격을 중지시킵니다. 아무리 북군이라도 그 장면을 보고서는 사격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장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1시간만 우리 휴전하자. 가운데 그 전투 지역에 있었던 그 부상자들 우리가 잘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휴전하자 해가지고 합의하에 부상자들을 다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남군의 대장의 마음속에는 그 북군의 병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휴전 중에 이제 그 북군의 진지를 방문하면서 그 북군의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라도 좀 알고 싶은데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북군의 병사가 딱 자기 이름을 한마디로 대답하는데,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다 그래요.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한정할 때는 이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대해서 용감하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장애, 세상의 적, 세상의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용감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까지도 용감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같이 이웃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한없는 용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증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용감합니까? 그리고 나는 옆에 있는 이 지체와 이웃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히브리서 성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기록 배경이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예수님 믿기로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교를 볼 때 핵심은 뭐냐면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처럼 여겼던, 원수처럼 여겼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메시아로 섬기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아주 뜨거웠어요. 뜨거운 믿음을 안고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험에 대항해서 열심히 아주 잘 싸웠어요. 고난까지도 잘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차츰차츰 이제 그들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신앙을 인도해 주었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죽으면서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구심점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이 큰 위기를 초래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어떤 교리적인 공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이단이다 하면서 이렇게 교리적인 공세를 막 펼치고, 또 로마에 의해서는 물리적인 박해, 고문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박해를 당하게 돼요. 이러면서 그 처음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뜨거운 믿음을 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믿음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배교의 위험성까지 안게 됩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이방 종교로 돌아갈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런 영적인 상황, 그런 사회적 상황을 파악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 중에서, 그런 박해 중에서, 그런 위기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무엇을 위한 책이냐? 믿음의 격려를 위한 책이야. 믿음의 격려. 믿음이 약해지면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이 가슴이 한없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언제까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금은 어떤가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게 그거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사람 가슴 안에는 그 뜨거움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런데 어때요? 세월이 가면서 어때요? 그게 자꾸 도전을 받고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자꾸 약해지도록 뭔가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짓누르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약해진 믿음이 거의 배교자와 가깝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몸은 교회에 담고 있지만 정말 그의 삶은 주님과 등진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배교자와 가까운,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와 가까운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수준이고 정체성이에요. 구원파처럼 한번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끝까지 그들이 믿음이 항상 천사처럼 순결하고 불덩어리처럼 뜨겁게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세월이 가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 믿음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약해지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약해지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얘기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던 신앙생활 그 감격과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쓰지 않는데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번 성령 체험했으니까, 내가 방언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성령의 은사를 크게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시간 가더라도 저절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불처럼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체험했어도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도전을 받고 시간이 가면서 자꾸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가 절대로 살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멍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멍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적들로부터 도전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얘들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멍할 수 없죠. 깨어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이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약해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 이 박해의 때,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가자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이 히브리서가 믿음을 격려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앞장에서부터 쭉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허물이 있고 나의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나의 실패가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 덕분이다 하는 얘기에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얘기. 성도들이 모이면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결론은 뭐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내 어려운 얘기 하십시오. 내 힘든 얘기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서 승화되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 믿음의 얘기.
나의 삶의 문제가 힘들다, 하소연하는 거로 끝나면은 그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위기가, 그 삶의 아픔이, 그 마음의 상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성도는 입을 열면 예수님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사회 문제를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 가족 문제를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 왜 그런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문제를 앓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문제로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20년 가득히 절망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더 나아가서 그 알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도 예수님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위기를 이기고, 믿음으로 삶을 이기고, 믿음으로 대적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적들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의 얘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로 시작해서 이제 쭉 40절까지 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뭐예요? 믿음을 격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각자가 자기의 가슴 속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간증? 내가 믿음으로 삶을 이겨봤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삶을 정복해봤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봤던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삶의 흔적은요, 간증으로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동고동락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위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겼고 승리했던 그 간증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간증을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듣는 쪽의 이야기, 그쪽으로 우리의 인생은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음 없는 사람 얘기,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 찾고 모함하는 얘기,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요, 내 믿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입만 열면 목사님이 어떻대 저떻대, 입만 열면 우리 구역장님이 어떻대 저떻대, 입만 열면 그냥 막 누구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이 마음이 싹, 믿음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 얘기를 자꾸 듣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격려를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힘의 얘기를, 힘받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삶을 이기는 그런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시간 너무 많이 죽이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비록 이방민족이지만 구원받았던 라합. 그리고 32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뭘 말하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예로 들기에 시간이 부족해. 설교 시간이 부족해요. 설교 시간은 3-4시간씩 해야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얘기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막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한 그 간증이, 그 체험이 있습니까? 아이, 거짓말로 지어내는 거 말고요.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것을 다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하셨죠? 예수님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냥 그 믿음의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그 무엇 앞에서도 여러분 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슴속에 안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마음에 꼭 품고 가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여리고를 정복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민족이지만 구원받았던 여인, 그리고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름을 댔던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이름을 다 댔는데, 이런 사람들이 승리했던 비결이 뭐냐?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만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였느냐? 33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은, 크게 해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래서 33절, 우리 34절 2절 같이 한번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끊고,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끊고,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하나 그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를 집어넣어서 읽어야 이게 제맛이 나는 거고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겼던 사람들, 의를 행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자기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겼던 사람들은 그 비결이 뭐였다?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대표적으로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것은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사건을 연상케 하죠.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더니 주위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정적들은 좋아했죠. 다니엘만 없으면 내가 더 출세할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이 워낙 총명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만 이뻐해가지고 다니엘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줬거든요. 저 다니엘만 없으면 내가 더 높아질 텐데 그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런데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뇌물 한번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신앙밖에 없다. 보아하니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주여, 우리 민족이 혹시 주님 앞에 범죄해서 다른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라이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잡아서 죽입시다. 그 명령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왕은 속내를 모르니까 그래, 자기를 어쨌든 위해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라. 명령서를 허락했습니다. 인장 반지 찍어가지고. 이젠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명령이 있음을 다니엘도 알고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덮쳤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사자의 이 입을 꽁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과 문제가 내 앞에 사자의 입처럼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와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은 두렵고 내 마음은 한없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 지금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 고난과 박해와 위기 속에서 뭘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고생의 과정을 각오해야 됩니다. 뭘 각오해요? 고생의 과정. 고생할 과정 중에는 고생할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나에게 뭐도 올 수 있어요? 고생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각오해야 돼요. 성경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3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서는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우리의 더 마음에 와닿게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쳐가 있는 그 세상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으면 핍박을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편한 내 집을 포기하고서라도 믿음은 지키자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땅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을 거처 삼아서, 그것을 집 삼아서 남은 평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포기했다?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삶의 터전을 포기한 거예요. 그 대신 뭘 잡았어요? 믿음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여러분이 100평짜리 집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교회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교회를 자주 가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0평집 팔아버리고 이쪽으로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여러분 집을 찾아보니까 100평짜리가 없어. 기껏 해봤자 집이 커봤자 뭐 한 30평 20평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똑똑하신 분들이라 이해할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고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이제 뭔가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예언의 능력 그리고 치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실현할 수 있다 해가지고는 교회들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양새로 이렇게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일으켰던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좀 신앙생활,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알고 땅 밟기라든지 무슨 영적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는 사람들은 바로 신사도 운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가들이 세상의 7대 권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장악해야 될 세상의 7가지를 제시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입니다. 부. 돈을 장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업장을 위한 기도. 세상의 부를 교회로 옮기기 위한 기도를 막 하게 되고 그런 사역들을 막 진행하게 돼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땐 전도사 때 전도사님 어떤 교회는요, 제가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신사도 운동을 그런 참여 금지, 이단으로 아직 규정은 안 했지만은 참여를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더 길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의 정통 신앙으로부터 곁길로 간 운동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성령의 권세 받으면 부유하게 되고 뭔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걸 말하는 영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돈 벌어서 이런 쪽으로 이걸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교인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돈 벌 수 있다는데 예수 잘 믿으면 돈 벌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할 수 있고 자식이 잘 될 수 있고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대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들 다 보면 그 근저에는 신사도 운동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달아놓고 칼빈의 신사도 운동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칼빈입니다.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서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 정통 신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그래서 신학을 버려야 된다. 신학을 버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막 가슴 뜨거워질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야 돼. 그러다 보니 그런 교회들은요 예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1시간 내내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1시간 내내 뛰면서 찬양하다가 목사가 잠깐 나와서 설교 한번 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통신학은 너무 내세적이다. 너무 하나님 나라의 내세성,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만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돈을 벌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를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을 이동시켜서 그 불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왜 이런 생고생을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들이 왜 믿음을 지켜갑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권세, 그 고생을 인내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영성, 그 고생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 중에는 고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내해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변의 격려를 받아야 돼. 1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왜? 우리를 격려해 주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해 주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격려의 증인들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살면서 고생의 과정을 다 인내하는 가운데서 다 이겼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를 받아야 돼요. 구역 모임 모일 때 딴 거 할 거 없어요.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격려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생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 그 비결이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기 생계에 너무 짓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도 계속 먹고 사는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생계에 짓눌리면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현실 문제에 너무 짓눌려 있어 버리면은 믿음으로 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서 잘 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짓눌려 있어 버리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지금 직장을 찾고 있거나 배우자를 찾고 있거나 이런 문제에 너무 짓눌려 있어 버리면은 믿음으로 살 의욕이 안 생겨요. 기도를 할 마음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뛸 수 있습니까? 뛸 수 없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경주를 달리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못해요. 또 죄를 벗어야 돼요. 죄는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벗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죄를 졌으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빨리 용서받고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습관적인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비결 네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 그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클레이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분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보다 가장 예민하신 분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예민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예민하신 분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저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앞길이 막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자꾸 의식이 돼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수치스러워지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인내로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부끄럽게 볼 만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감당하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용감하십시오.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여러분의 현실에 큰 사자의 입과 같은 두려운 문제가 왔어도 오늘 믿음으로 내가 용감하게 살리라 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연약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닥쳐온 삶을 이기고 때로는 그 박해와 신앙생활 중에 곤란한 것들을 감당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다 보면 뭔가 달라진 때가 오겠지 하면서 요행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면서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다짐하고 출발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서 정말 우리도 믿음의 그 선조들이 거론되었던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도 이제 기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주여, 그 믿음대로 역사하사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